우리 주님께서는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후에 3일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핵심의 내용,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이 생명의 말씀,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전체를 보담는 보재기와 같이 모든 것을 품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낸 죽음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시고 생명의 권세로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살아나셨다. 오늘 성경 말씀의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없는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일 아침을 가장 기쁜 아침으로 여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생일날보다 더 좋은 날이 바로 오늘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내 생명이 있는 날, 그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날이 생일이라 하여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것이, 이것이 더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엔 여인들이 무덤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준비해 놓은 향품을 더하여 온전한 장례 예식을 치르고 싶어서 장례의 연장선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미처 못 챙긴, 좀 덜 된 것 같은 불완전한 장례를 온전한 장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여 온 향품을 들고 온 것입니다. 이들이 찾아온 곳은 죽음이 있는, 슬픔이 젖어 있는 무덤입니다. 이들이 찾아온 곳에 그들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저들은 절망감, 좌절감, 슬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패배감 같은 것이 누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장악당하여 있는 모습이 여기 이 여인들의 가슴 속에 담겨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행위는 주님과 마지막 장례 예식을 치르는 행위로서 나타나려고 오고 있는 거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둠이겠습니까? 밝은 빛이 있는, 광명 가득한, 환히 넘치는 밝은 마음이어야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엔 가장 밝고 환한 마음, 그 어떤 금신과 걱정과 우리를 누르려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다 소멸된 가장 자유하고 평안한 기쁨의 마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있는 거 다 죽을까 봐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궁극적으로 보면 죽음의 권세에 눌려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을까 봐, 그거 부족하면 죽을까 봐, 그거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여 죽을까 봐,
다 그리로 향하고 있어요. 저 끄트머리에는 뭐가 있냐? 주님 없는 마음, 죽음의 마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어둡고 힘겹게 하는 근심의 마음, 더 나아가 슬픔과 좌절의 마음을 다 걷어내게 하시기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고, 믿음 생활하면서 어떠한 부담감과 어두운 마음과 힘겨움과 슬픔이 자꾸 누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향하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이걸 문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때거리 없는 걸 문제시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가 어딜 가야 되는데 시간 부족하고 뭐가 자기 능력 한계 있는 것에 대해만 근심하지 말고, 내 생각의 방향이 어둠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 내 삶의 방향이 어둠의 권세에 눌려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탄식하고 이것을 근심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은 무덤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을 보고 오늘 성경 보니까 또 근심하고 있어요. 올 때 슬펐고, 올 때 두려웠고, 올 때 이 돌문을 어떻게 옮길까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또 다른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집중됐던 마음가짐이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의 시체에게 있었어요. 예수의 시체가 그들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이 바라보고 찾아온 대상이 죽음의 권세에 눌려 있을 것 같은, 바로 예수 시체가 초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점이 사라지고 그 초점으로 삼았던 대상이 없어졌으니 근심할 밖에요. 근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은 어둠에 비치잖아요. 근데 놀랍게 그 다음에 찬란한 빛을 입은, 찬란한 옷을 입은 빛나는 두 천사가 눈에 보입니다. 이 두 천사가 제일 먼저 한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 이 여인들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너희 근심하지 말고,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함을 선포해주며 거기에 어떤 소식을 넣어주고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은 살아있는 자여야죠. 우리가 지금 찾고 구하는 대상은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임을 깨닫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절에 우리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시며 주관하시고 임재하셔야 할 우리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해 계심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방향 수정입니다. 방향성이 바로 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주님이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 곧 긍정의 생각으로 삶의 방향,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만 온전히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죽음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슬픔과 좌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권세가 드리워져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여인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자리였던 거예요. 내일의 소망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무덤에서 장례 치르고 나면 완전히 끝내고 나면 이제 저들은 어디로 가고 누구를 향하여 가고 무엇을 향하여 가겠어요? 모든 것이 방향 잡히지 않는 초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주님에게 초점을 모은 사람은 새로운 삶의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뚜렷한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 온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어둠의 권세,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에게 죽음의 권세가 다가오는지도 모른 채 헤매이는 이러한 맥없는 모습으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생명의 주님과 함께 전진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나라 이루어가는 놀라운 사명의 길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 세속에 찌들어 물든 잘못된 기대, 왜곡된 신앙의 가치관, 상실하고 말아버린 능력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신앙,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방향성이 살아계신 주님과 연합하여 생명의 주님을 선포하고 생명의 길을 안내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온전한 길로 방향이 잡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겨야 할 텐데 자신의 부귀공명, 영화를 더 앞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관으로 왜곡됐고 변질됐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바로잡아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여인들은 나름대로 가난한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느라고 많은 돈을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새벽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 하며 자신들의 삶의 목표를 정했는데 무덤에 찾아가 장례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에게 필요한 장례용품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묘지석을 세우고 묘지를 멋지게 꾸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가끔 아버님 산소에 벌초하러 갔을 때 죽은 자의 무덤가에 자라고 있는 뿌리 깊은 쑥덩어리, 엉겅퀴, 가시, 그리고 억새풀 같은 이런 거를 제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무덤을 관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 쓴뿌리가 계속해서 번지고 있거나 사라지지 않고 자라고 있는 데는 그것은 제가 하려고 노력하지 못한 채, 그것을 놓고 괴로워하지 못한 채 쓸데없는 죽은 자를 위한 무덤가에 잡초를 놓고 근심하다니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에게 아무리 귀한 향품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체를 좀 더 오래 방부하고 더 오래 썩지 않게 보존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죽은 거잖아요. 주님에겐 필요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는 필요 없는 물건이에요. 필요 없는 것을 놓고 애쓰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필요치 아니하고 의미 없는 것을 위해서 애쓰는 형식적인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변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그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방향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살아계신 자가 계신 곳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생각의 방향, 우리를 생각과 삶의 틀을 고정시킨 습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표현하는 방식, 생활 방식들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변해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변하는 것은요,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이 변하고요, 생활이 변한 모습이 그대로 새로운 습관으로,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잡혀질 때, 아, 이 사람 변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권세가 누르고 있다면 이거 다 깨트려내시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방향성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 이거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다. 얼른 판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망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끝내 어디로 끌고 갑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길에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삶, 주를 향한 온전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기억을 되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에서 지난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만 합니까?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수정될 때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 거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만 하는 그 부분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거기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유턴을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터닝하고 좌회전이 좀 우회전 방향을 바꾸는 그 결정적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사인보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안내판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방향을 잡아 가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안내하고 인도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수원에서 저희 막내 아이 이사하는 작업이 있어갖고 아침부터 가서 일을 했다. 한참 오는 길에 막내 아이가 전화가 와서 아빠, 여기 찾기가 복잡하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레비가 시키는 대로만 와 그러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만 오라 이거예요. 제가 제 차를 운전하고 그 집은 처음 가봤어요. 그래 알았다. 저는 한 번도 안 가본 그곳을 찾아갈 때 내비가 시키는 대로 갔어요. 정확히 데려다 주더라고요. 요즘엔 참 좋죠? 네,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황하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도, 낯선 길을 간다 해도 한 번도 안 살아본 인생길을 가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미 방향성을 확보하신 거예요. 주님을 발견한 성도는 이미 삶의 두려움과 방황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미 그분은 목적지에 계시고 목적지로 안내하고 계신 분일 뿐이에요. 이걸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가든지 밝게 살면 물어볼 거예요. 왜 이렇게 삶을 밝게 살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냐고, 이렇게 누군가 물을 때에
내가 주님을 믿잖아. 내가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살잖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거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부활로, 주님을 생명으로 내 삶 속에서 증언하시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제 표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찬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나올 줄 몰랐어요. 기대는 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오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편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모두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조용하게 딴 분들 기도할 테니까 앞으로 나와서 앉으시면 제가 기도하겠어요. 윗자리로 올라오시기 바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에게 이 귀한 주님의 부활 생명의 역사, 이 믿음을 전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생명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서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 절망하고 낙심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생명의 날, 근본적인 기쁨의 날, 이 부활절의 신앙을 전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365일 최고의 날이요, 52주 최고의 주일이 바로 오늘 이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귀한 날, 가장 기쁜 날이 바로 오늘 이 부활주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